다시 읽겠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엄숙하고 신성한 결혼과도 같은 헌신적인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원인이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다고 했는데, 우리 저자는 더 불순종이 맞지만 더 깊은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원인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 깨어진 관계가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였고, 그 불순종이 그들에게 처벌을 불러온 것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불순종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시는 거예요? 예, 새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을 친히 기록하셔서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중간 끝부분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첫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이번 교과에서 배우는 모든 언약 시작과 중간과 결론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다가 괜히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언약의 조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조가 먹어가지고 우리가 죄인 됐는가 불평할 게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깨달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첫 시조, 우리 첫 조상이 아담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그의 아내 여자도 있었지만 먼저는 아담에게 얘기했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었으면 아담이 또 아담 안에 있는 또 갈빗대 생명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내를 주셨을 것이라고 또 우리 영감의 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는 아담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은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은 두 사이,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예, 구약, 신약,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모든 것이 해결합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관계.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라는 거 하나님도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적 형상이 있고 외적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내적이나 외적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지켜지는 한 이 지구의 왕으로, 예, 통치자로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도 창조하시고 또 여자도 창조하시고 그날 결혼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그 아내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언약 안에 있을 때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서 불순종이 난다면 짐승들도 반역을 하죠. 예, 이 천연계도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있을 때 이 결혼식에서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여자도 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사단이가 노리는 핵심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전략입니다. 예.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참 신경을 써야 돼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이때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려고 사단이가 뱀을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여자는 설명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계가 깨짐으로 여자가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두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 이 관계를 깨려고 사단이가 시험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언약의 의미는 이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다는 뜻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즉 두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 예. 이 언약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 살고 있었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강제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느헤미야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 충성됨이라는 말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셔서 뭐를요? 땅을 기업으로, 이 가나안 땅. 예.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은 항상 뭐에 있다는 거예요?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 아담에게 그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첫 언약의 조건이 이 땅입니다. 이 지구.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 지구, 지 없는 지구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는 땅을 준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아담에게는 지구, 노아에게도 지구,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결국 이 언약 관계, 새 언약을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언약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조건으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언약에는 언제나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계속 뭐를 준다고 그래요? 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이 항상 땅에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도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새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에 뭐하는 길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 우리 저번에 배웠죠. 너희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너희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착하고 뭐 이래서가 아닙니다. 예. 백성이 많아서도 아니고, 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줬는데 불순종함으로 애굽의 종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착한 민족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이 사랑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 그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애굽은 죄의 세상이고 이 바로 왕은 누구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 지구에 장자 노릇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아담에게 뺏은 이 장자권을 회복해야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 대신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재앙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새 언약,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세상에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옛 언약을 주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이 옛 언약, 첫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 언약의 시작이 시내산에서 뭐 한 거예요? 십계명 발표한 것입니다. 십계명 발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 그 옛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로 8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참 비유를 잘 들었어요. 예.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힘이 있어서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먹을 거리가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먹이고 키우고 훈련시키고 해서 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너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여기서 실패할 징조가 딱 나왔잖아요.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할 때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이 언약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이 첫 언약이 결국 회복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서에도 잠깐 나왔지만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서 나의 피를 뿌렸죠. 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하고 바로 어떻게 됐어요? 40일 안에 금송아지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 그대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무엇을 바라보도록, 새 언약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당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침례받았으니까 우리가 당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 선지자,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이 첫 언약하고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될 수가 없죠. 순종하라, 그리하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옛 언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이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으로 왕으로 삼으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아담이 전했고, 또 누가 전했고요? 셋이 전했고, 노아가 전했고, 또 누가 전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했고, 다니엘서의 70일의 안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드려질 때에 그 믿음으로 이 당시에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실패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들어가라, 이 새 언약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예.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언약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일서 3장 4절을 언약을 모르고 그냥 그래서 뭐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불법한 게 행한 게 있느냐, 그래서 이 불법을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감이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 이 유일하다는 말에 또 강조를 하죠.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죄는 불법하면 뭐 생각해요?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십계명 맞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5절에 스테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두 돌비에 새긴 그 돌비를 생명의 도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3번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언약의 10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죄는 불법이고요. 이 십계명, 예,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요? 여호와께서는 뭘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 심령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직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새 언약 관계, 이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자들을 성령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계명이라는 말이 다바른데 말씀, 말하는 것. 그래서 10가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원어가. 근데 설명을 해줬죠. 언약의 말씀 10가지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죠. 이 언약.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언약의 10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언약의 10말씀들, 즉 언약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불법했다는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네, 언약. 그래서 이 옛 언약에는 출애굽기 24장까지 19장 24장까지 보면 짐승의 피로 비준되었죠. 네, 원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이 먼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비준될 때에 그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먼저 발표했지만 성취는 나중에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바로 짐승의 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첫 언약,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실패할 징조라고 그랬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피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린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흘린 피를 성령을 통해서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려면 무슨 일꾼들이 돼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누가요?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 우리도 편지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옛 언약을 올바로 깨달았다. 이 예언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다니엘이 말한 예언을 70일에 대한 2300주의 안에 있는 72일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이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상징적으로 이제 폐기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폐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39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 국가적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베드로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있었고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우리 개혁 성경에는 선전하려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도 새 언약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와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새 언약, 참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새 언약이 나왔다는 것은, 원래는 새 언약이 필요 없는데 첫 번째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표상적으로 그 첫 언약을 깨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아담이 이 첫 언약이 깨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예,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다. 자신이 소유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었을 때는 불멸이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짐으로 이 불멸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 아담의 후손에게 전해줄 것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창세전의 구속의 경륜 십자가, 이 새 언약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간, 구원의 날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아담의 후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나 10년 후에 태어날 100년 후에 태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언약 관계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잘못 가리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복음으로써 드러내셨습니다. 이 복음, 예,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이 새 언약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사도행전 11장 18절,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 회개했습니다. 예, 무슨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 성령 받는 것을 무슨 회개라고 그랬어요? 생명 얻는 회개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와 있죠. 때가 찼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아담이,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이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70일 안에 예언된 때가 찼습니다. 70일에 때가 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
예, 이 여자는 처녀이면서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또 갈라디아 3장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옛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이 이해를 못한 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패했죠. 우리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죠. 옛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 것처럼 우리 신약에는 2300주야라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는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메시아를 거역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거역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하여 사단이 온갖 수단을 쓰고 있다는 것. 어디에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다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우선 발꿈치를 상한다. 이런 의미가 이 선악의 대쟁투라는 것은 이 도덕적인 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악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남은 자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 하실 때 다시 첫 번째 왔지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한 바 되었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이 패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하늘 성소에서 뿌림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 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죠. 이 재림하실 때 이제 뱀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시작과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는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인데 이때가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의 하늘 송소 봉사하시는 것은 죄의 용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로요? 하늘 송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 내일의 봉사를 통해서 옮겨지는 것처럼 그러나 뱀의 머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성소정결, 조사심판, 죄의 도말될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도말, 이 하늘 성소 정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피를 대제사장으로 뿌린 피로 봉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할 때 이 뿌린 피의 적용을 받을 때 우리가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의 선지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자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어 있다. 번제로 드리는 희생제물이 다 뭐를? 예표와 약속인 것입니다.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하셨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 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깨졌죠.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진 것이고요. 예, 그래서 표상, 예표로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한 대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뭐예요? 의의 옷, 하나님의 의. 누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으로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의 선지자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니라. 이 약속의 조건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36절 3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이 내시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것이 새 언약,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이 새 언약을 이룰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줬죠. 예. 또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